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 주일이 있지만 감사를 특별히 또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주일입니다. 성경은 감사를 강조하는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읽었던 시편 136편도 감사를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시편 136편은 좀 다른 내용과는 달리 그 구조가 조금 특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26절로 되어 있는데 그 26절이 다 같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라고 하는 첫 문장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하는 둘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6번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 사이에 우리 번역에는 없지만 원어로는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접속사의 의미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는 감사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또 왜냐하면이란 접속사가 있은 다음에 감사할 이유가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명령을 26번, 감사해야 될 이유를 26번 반복하고 있는 이 시편의 이 독특한 구조를 보면 감사할 이유를 알아라. 그것을 알면 감사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26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가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궁극적으로 보면 여호와가 인자하시다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지만 그 한 가지 이유 속에 담긴 내용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6편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단 한 가지의 이유, 여호와가 인자하시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인자하심 속에 담긴 내용들을 26절을 통해서 하나씩 펼쳐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알라 또 감사하라 이런 두 문장이 계속 이어져 있는데 이 감사와 안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원어로 봐도 이 두 단어가 글자도 매우 비슷하고 발음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의미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감사다, 감사하다가 야다 이고요. 또 알다도 야다인데 그 히브리어 끝 철자가 조금 틀리다 보니까 영어로는 좀 구분되게 표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말로는 야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가 야다인데 이 두 단어를 함께 좀 이어보면 감사할 이유를 알면 감사하게 된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메시지를 136편은 26번이나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에도 think, 생각하다, thank, 감사하다. 이 단어 철자도 비슷하고 발음도 유사한데 둘을 함께 엮어보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 이런 메시지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이 이런 구조를 계속 알려주면서 보여주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하나씩 둘씩 말해주는데 바로 그 감사해야 될 내용이 뭘까? 이 136편은 26절을 통해서 26가지 내용을 말해주는데 이 내용은 5가지 제목으로 이렇게 간추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첫째 이유, 그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이 3절 속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여호와, 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원어로 말하면 여호와, 또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 또 3절에 나오는 주는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세 이름을 알면 정말 하나님은 인자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은 성경은 주로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는데, 창세기 1장만 해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했을 때 나오는 게 이제 엘로힘이고, 또 여러 군데서 주님, 또 주인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는 주로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할 때 주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초월자이신데 이 세계 안에 들어와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말할 땐 주로 야훼, 여호와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세상을 초월하시는 그 엘로힘, 또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이시다.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 세 이름 속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이름으로 불리시는 이 하나님은 그 곧 인자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그 이름 속에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그 구약 속의 세 이름으로 불리시는 하나님은 신약에 오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시고 초월자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성자 예수님이 되십니다.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세 가지 이름,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 이름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세 이름을 보면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 헤세드, 인자하시다, 헬라어 말로 사랑, 아가페, 같은 말이에요. 구약의 표현으로는 인자하시다, 헤세드이시다, 신약으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독생자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화목제물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세 이름으로 불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인자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감사하게 되지만, 또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면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봤더니 그 중에 했던 첫 번째 일이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가장 근본적인 일이고, 이 창조 때문에 모든 존재 자체가 가능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절부터 9절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기를, 홀로 큰 기이한 일들, 즉 창조를 행하신 이에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되 낮에는 해로 낮을 주관하고 또 밤은 달과 별로 주관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를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그 큰 기이한 일은 하나님 자신의 어떤 결핍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필요 때문에 창조한 것이 아니고, 본인은 그 자체적으로 이미 충분하고 완전하시지만 오직 인자하심 때문에, 사랑하심 때문에 창조하게 됐고, 그 결과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존재케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즉 하늘을 짓고 땅을 물 위에 펴고 또 큰 빛을 지으신 이런 창조의 결과로 나타난 여러 존재 조건들 때문에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게 되니, 바로 이런 창조를 가만히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바로 이런 것에 의하여 지금 이 순간도 매 순간 내가 있다 하는 점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은 도시에 주로 살다 보니까 창조와 자연을 도시의 배경 정도로만 여기며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마트, 또 식당, 병원 같은 시설에 의존해서 살고 있지, 물, 공기, 흙에 의지해서 산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꽃을 봐도, 나무를 봐도, 산을 봐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는 것까지 대부분 나아가지 못하고, 또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는 더더욱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창조 속에 있는 큰 것들, 작은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들은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경이로움이라는 것을, 감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50편 6절만 해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살아있는 것은 호흡하며 삽니다만 바로 이 모습 자체가 우리는 공기에 의존해서, 아니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매 순간 의지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숨 날숨 내쉬고 들이쉬고 계속해서 이 호흡하는 두 박자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들숨 날숨의 이 호흡의 두 박자는 어쩌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연주인지도 모릅니다. 내 몸은 계속해서 이 순간도 들숨 날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두 박자로 감사를 연주하고 있지만, 정작 호흡하는 나는 전혀 의미도 모른 채로 숨쉬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살아있음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다. 또 시인이 감사하는 세 번째 이유를 들기를, 바로 그것은 구원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이제 쭉 기록을 하면서 애굽의 노예들이 애굽을 벗어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출애굽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어느 것 하나도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된 게 없고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 출애굽 과정을 하나하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고, 출애굽 그 밤에 양의 피를 뿌리게 됐고, 홍해를 건너게 됐고, 정말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면 불가능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절부터 21절까지 그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쭉 역사적 사실을 열거하면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또 인도하여 내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런 일을 차근차근 보면서 감사해야 되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영적 애굽인 죄에서부터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죄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강력한 영적 바로에 소나기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모세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 살지만 그 구원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구원의 과정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 죄의 용서를 위해 치른 십자가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너무 큰 인자하심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알면 알수록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계속해서 감사할 이유를 또 이제 열거하기를 네 번째가 바로 고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 동행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만나를 주시고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동행하셨고 건지셨지요. 또 그 이후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또 포로가 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비천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지만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건지셨습니다. 바로 이런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건지신 그분의 자비를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게 된다고 하면서 23절, 24절에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심에 대하여 대적들에게서 건지심에 대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광야를 걸어갈 때 예기치 않는 사고도 일어나고 어려움이 발생하고 정말 인간관계에 가시밭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홀로 가지 않게 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나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삶의 길을 찾아가는 불교만 해도 우리가 불당에 가면 부처님이 그 해탈의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만들어내는 너의 속에 있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이 해탈의 미소 있는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부처님을 보면 참 저도 그렇게 되면 좋긴 하겠는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가시관을 쓴 고통의 얼굴을 하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그 고통의 얼굴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은 그 무언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나는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고통 중에 내가 있다. 이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매우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신 자리인데 바로 이런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함께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의 다섯 번째 이유를 시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일상입니다. 일상. 매일의 일상에 대해서도 알면 알수록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상을 살게 되는데 광야에 있는 동안은 하늘에 만나가 내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으로 산다고 생각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땅에 소출을 먹고 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지,
땅이 내는 소출을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러나 땅의 소출, 이것 역시 하늘이 내린 또 다른 종류의 만나가 아닙니까? 하늘이 빛을 내리고 비를 내려서 땅의 소출이 생긴 것이니 결국 우리는 매일같이 일상 속에서 하늘이 내려준 만나를 먹고 살아갔는데 이것을 알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일상을 보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예전 농경시대만 해도 땅에 소출이 나면 이건 다 하늘이 비를 내려서 땅에 소출이 생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늘의 땅의 소출을 보면서 하늘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 현대인에게 곡식이 자라나는 이 밭은 저 이마트 같은 마트입니다. 마트라는 밭에서 오이도 따오고 당근도 따오고 또 수박도 따오고 그러니까 이 마트라고 하는 밭에 가서 바로 곡물을 따와서 내 식탁 앞에 음식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매일 먹고 사는 것이 정말 하늘이 주시는 은혜다,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한 순간도 이런 일상도 조그만 한 순간도 정말 당연한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부재할 때 소중함을 깨닫고 존재할 때 당연함을 느끼는 우리는 건강을 잃고서야 그 간절함을 알고 가족을 잃고서야 그 감사함을 알고 젊음을 잃고서야 그 찬란함을 안다. 언제나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당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있다. 당신을 둘러싼 당연한 것들 모두에게 안부를 묻자. 누군가에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함에, 누군가는 방문을 열면 보이는 가족에게, 누군가는 영원하지 않을 이 빛나는 청춘의 날들에게 행복, 그 시작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 이 19절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평범한 것이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건강, 그 가족, 그 청춘 다 선물이고 다 특별한 것인데 그런 줄 모르고 살다 보니 시인이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에게 안부를 묻자. 그 참 19절이 마음에 와닿아요.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에게 안부를 묻자. 과연 당연한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 물어보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물어보면 나오는 답이 우리가 흔히 잘 부르는 은혜란 복음송 가사에 정답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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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에 안부를 물어보니까, 이유를 물어보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게 아니고 다 선물이라고, 다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땅 위에 산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존재를 향해 사는 마지막 구절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감사해야 될 이유를 열거하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는데, 이 감사는 감사해야 될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 감사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의무이면서 우리를 향한 엄청난 축복이 돼서 이 감사는 자를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삶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은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라 라고 이제 거듭 말하는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우리가 본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 이유,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게 감사해야 되는 이유인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서 평생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헬렌 켈러라는 너무나 잘 아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그녀의 이 말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감사할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못 찾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 감사 이유를 찾았더니 그 헬렌 켈러와 같은 그 겹겹의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그녀의 삶도 빛나고 아름답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헬렌 켈러와 대조해서 생각해 보니 받은 게 10,000가지가 있는데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를 찾아내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또 갖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이미 받은 10,000가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또 갖지 못한 한 가지에 집중하다가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것에 넘어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있습니까? 각각의 상황이 다 틀리겠고, 또 힘든 상황, 또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있고, 그 제목을 찾아서 주께 감사하면 그 감사가 나를 살리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36편이 이렇게 우리에게 26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찾으세요,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듭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작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하면 훈련이 안 되면 몇 가지 찾고 나면 감사의 제목을 쓸 게 없는 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의 제목을 잘 찾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고 우리 이찬수 목사께서 교회에서 이런 캠페인을 벌였다고 해요. 153 감사노트 운동. 우리 153이라는 것이 베드로의 물고기 수를 뜻하는 것 아시죠? 이걸 비유해서 1하고는 1,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5,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 적기. 3, 하루에 3번 감사 표현하기. 정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 적기. 근데 이렇게 적는 게 쉬웠을까? 교인들이 매일같이 5가지 제목을 쉽게 찾았을까? 우리 찬송가 429장도 보면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고 되어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풍파가 나를 흔들고 내 마음이 낙심될 때 그때 뭘 하라고? 주신 것을 세어보아라. 감사 제목을 찾아보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감사 제목을 정작 찾으려고 하면 몇 개 쓰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중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감사할 게 없으면 참기름 짜듯이 쥐어 짜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게 나옵니다. 뭐 그랬다고 합니다만, 물론 그렇게 짜서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시편 136편을 보면서 그 감사의 제목을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시편 136편은 5가지 주제로 감사의 제목을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창조, 구원, 고난, 일상. 이 5가지 주제에 하나씩만 감사 제목만 찾아도 벌써 5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주제에 속한 감사를 찾아보는 것을 저는 감사의 5손가락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5손가락, 여기서도 감사를 찾고 저기서도 감사를 찾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엄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 나머지 네 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을 하거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자비이신지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신지를 알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 쓸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지, 창조. 길을 가면서 저 나무 좀 봐, 저 꽃도 한번 보라고, 저 나비를 한번 보라니까, 아니 내가 살아있는 걸 좀 보라니까, 이렇게 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면 얼마나 창조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많을까요? 중지는 구원,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일 텐데, 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똑같은 제목을 쓰기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또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약지, 고난 중에 동행, 약속의 반지를 끼는 이 약지를 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동행한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비록 어렵지라도, 비록 아플지라도, 그러나 동행한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써 보면 또 감사를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소지, 일상. 평범한 일상을 하나씩 살펴보면 걸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씩 열거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그래서 이런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것을 찾았던 나태주 시인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도 물과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오늘도 무슨 일인가 할 수 있음에 감사.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 더불어 어딘가 갈 수 있음에 감사. 무엇보다 숨쉬는 사람임에 감사. 아니, 이렇게 찾기 시작하면 일상 속의 감사를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감사 제목을 쓰다 보면 쓰던 내가 자꾸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게는 있는 게 없어.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고 살던 내가, 아니 내게는 없는 게 없군, 이렇게 생각이 자꾸 이제 바뀌어 가게 되지 않겠어요? 내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또 불평, 불만에 짓눌려 살다가
바뀌어 가지고 감사의 날개를 타고 갖고 살아가는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감사 제목을 쓰기만 하지 않고 이것을 나누게 되면, 또 감사 제목을 가정 예배에서 부부 간에 나누고 또 자녀들과 나누게 되면 그 관계의 변화가 확연히 일어나게 될 거고, 또 자녀들은 감사로 세상을 보는 눈을 계속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구역에서 감사를 나누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터이고, 또 그 감사의 제목을 매주 감사 봉투에 써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그 주일 헌금만 이렇게 넣을 수도 있지만 봉투에 감사 제목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봉투 속에 든 헌금을 보기보다 그 봉투 밖에 기록된 감사의 제목을 더 기쁜 예물로 받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 26번이나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내고, 그게 누적이 되어 1년이 되고 일생이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기도로 삼아서 시를 썼던 이혜인 시를 마지막으로 인용하자면,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감사합니다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처음과 시작을, 마지막을 감사로 시작하고 닫으며 살다가 그것이 한 해가 되고 또 한 생애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 26절 9절 9절마다 감사로 가득 차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구비구비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후렴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모두가 감사가 지속되는 136편 같은 한 편의 시와 같은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는데,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